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주 어려운 곡이고 참 귀한 찬양인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2학기 이제 개학했는데 힘내서 계속 교회 잘 다니고 또 가브리엘 생활도 잘하고 또 하나님께 많이 은혜 받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축복해 주시는 많은 축복의 말들을 받고 자라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 한 사람 한 명.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앞선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랑할 것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것을 절대로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며 자랑해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지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 아니 그냥 정말 잘 살면 지옥 가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 한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해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편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십자가, 복음, 이것보다 세상의 지혜를 더 귀중히 여긴 것, 또 세상의 지혜를 따라간 것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지혜 있는 것, 문벌 좋은 것, 강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약하고 천하고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위치에 있는 우리들이 택함받고 부름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바이고 또한 우리들도 마음에 새겨야 할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음은 세상의 지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닫게 되는 이 복음이 어떠한 것인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가, 1절 말씀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2장 1절에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장 1절의 말씀은요,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또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칠 때에 어떻게 가르쳤는가, 이것을 과거를 떠올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은 전달하는 기술, 웅변술, 언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전달되는 내용, 다르게 말하면 지식, 이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과 지혜를 어떻게 하면 회중들에게, 청중들에게 잘 사용해서 전달할까, 이것을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시죠? 화자는 청자에게 자신이 말한 바를 분명하게 알리고 또 이 청자에게, 곧 듣는 사람에게 자신의 말한 말을 듣게 함으로써 자기의 의견에 동의하고 또 그 사람이 내 의견에 동조하고 또 내 말을 듣고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보통 화자들, 말하는 사람들이 그 말하는 바입니다. 말해서 그냥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말함을 통하여서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내 말에 동의하고, 당신 말이 맞습니다, 들어보니 당신 말이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하길 바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1절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2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1절만 뚝 떼어서 생각하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 주변이 없었다. 그는 신약 성경을 13권, 정확하게 말하면 13권, 저자 미상인 히브리서까지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저작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그거까지 포함하면 14권입니다. 14권이나 신약 성경을 적었던 사람, 신약 성경의 절반을 적은 이 사도 바울, 글로는 아주 뛰어난 그런 문필가일지 모르지만 말에는 졸렬한 사람이다, 말은 잘 못했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전달하는 능력이 없다라고 오해입니다. 왜냐면요, 제1차 전도 여행 당시 루스드라에서 동행자인 바나바는 스스라고 사람들에게 칭함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허메라고 칭함받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루스드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권위가 있으니까 제우스처럼 보이고, 그리고 이 바울은 말을 너무 잘하니까 웅변의 신인 헤르메스, 우리 성경에는 허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허메처럼, 헤르메스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 말 너무 잘한다, 마치 이 헤르메스의 현신이다 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2장 1절의 말씀, 이 한 절만으로 사도 바울이 언변이 뛰어나지 못하다, 말을 잘 못한다, 이렇게 절대로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중에 이르긴 하지만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로마 총독 베스도가 어떻게 말합니까?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라고 사도 바울을 말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매우 언변도 뛰어났고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사실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랐다, 요즘처럼 학교 시스템이 아닙니다. 굳이 말하면 도제 시스템입니다. 스승이 있고, 그리고 소수 정예인 제자들이 그곳에서 등록해서 이제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죠. 그 당시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이름하는 이 루리엔 유명한 랍비, 이 사람에게 배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요, 이 바울도 이제 바울 되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뛰어난 그런 랍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 사울에게 다메섹에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줄게 라고 하니까 이해해 주는 거죠. 체포권까지 허락하는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행하던 수사학, 논리학, 이것은 다 배웠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2장 1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 사람들이 오해할 법한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당시 사도 바울의 행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지금 고린도에 와서 하나님의 증거, 그죠?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 오기 전에 들렸던 도시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아덴입니다. 아덴. 우리가 아는 그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이 아덴은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이 철학의 거장들이 머물렀던, 활동했던 그런 철학 본거지, 헬라 철학의 본거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도시 사람들은요, 정말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철학을 나누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철학적인 사고가 늘 몸에 배어있던 사람들이 아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이 철학적인 사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심도 아주 많았습니다. 원래 이 철학이 뛰어난 사람들은 종교심이 좀 적거든요. 그런데 이 아덴이라는 도시는 철학적으로도 뛰어났지만 종교심도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각각을 위한 이 신들을 위한 단을
세웁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아덴에서 도착해서 아덴에 복음을 전하려고 딱 보니까 이 아덴 사람들이 신상을 만드는데 그 신상 중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적은 그런 단을 보게 된 거죠. 여기에서 힌트를 얻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곳에 있는 곧 아덴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는 이 신 여호와 하나님, 곧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말하는 이 신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헬라 철학의 지식, 기교, 문학 이런 것을 다 총동원하여서 마치 논쟁하듯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복음을 듣고 복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적었던 도시가 바로 아덴이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 복음을 거부합니다. 심지어 바울과 복음을 조롱하는 사람들까지 생겼던 것이죠. 바울은 이 상태에서 이제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오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는 길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리고 또 고린도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그는 많은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분명히 고민했을 것입니다. 왜 아덴 이외에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는데 왜 이 아덴에서는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지? 내가 뭐 열심히 없었는가? 제대로 잘 전하지 못했는가? 복음의 진술을 놓쳤는가?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리고 앞으로 이 고린도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너희 고린도 지역에 일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이것을 가지고 하지 않겠다. 근데 사실 이건 하나도 안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인간적인 방법 또 수단 이것에 더 집중하고 치우쳐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문화의 옷을 입습니다. 예전 기억나십니까? 예전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옛날에는 북치고 장구치면 애들이 따라왔고 예배당에 그득그득했다고. 맞습니다. 그 시절에는 인구가 폭발하던 시기예요. 정말 가정마다 애기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어느 곳보다도 교회가 앞서가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선진 문물을 앞서서는 사람은 얼리 어답터라고 부르잖아요. 교회가 마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이 유교 문화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이 한국 사회에 있어서 교회 가면요 약간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 말합니까? 예배당은 뭐다? 연애당이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 애들이 옵니까? 안 옵니다. 올 사람이 없어요. 그 아이들은 다 지금 학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치고 장구 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은 문화의 옷을 입습니다. 이 시대에 지금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고민하고 전해야 합니다.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사들이, 중고등부 교사들이 착각하는 게 있다고.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강의를 하십니다. 이 강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아이들이, 저도 그랬습니다만 옛날에는 아이들이, 중고등부 친구들이 선생님이 오늘 맛있는 거 사줄게 가자 하면요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죠. 시간을 뺏어 옵니다. 때로는요 야자를 땡까먹고 옵니다. 기억나시죠? 그렇게 왔어요. 근데 요즘은 세월이 달라졌어요. 떡볶이 하나 사주면 애들이 하하 깔깔 호호하면서 쌤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안 그렇죠. 떡볶이는 한 번이에요. 떡볶이 2번 주면 애들 싫어합니다. 요즘은 뭡니까? 요즘은 햄버거 줘야 됩니다. 롯데리아 안 됩니다. 최소한 맥도날드 이상, 버거킹으로 가야 됩니다. 최소한 제 생각은 버거킹 이상입니다. 버거킹 이상 애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애들이 왔는데 이제 그 질문이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우리 반 아이들 반 모임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와서 햄버거 먹고 말은 안 하고 그냥 있다가 가요. 이랬어요. 그 목사님 대답이 뭐냐면, 선생님, 애들이 와서 햄버거 먹어주면 땡큐, 거기다가 말해주면 더블 땡큐. 그냥 와서 햄버거 하나 먹어주면 그냥 고맙게 생각하고 당신이 사역 잘하고 있는 걸로 그냥 이해해라. 이렇게 위로의 말씀해 주는 거예요. 달라요. 그때랑 지금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지금 오후 시간에 3시 넘어서 앉아있는 친구들 보면요, 귀하다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당연하지.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당연한 건 한 개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내가 어쩌면 아덴에서는 이 인간적인 방법에 더 치중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제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겠다. 나는 무엇 하겠느냐. 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것만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일반적인 기교 이런 거 빼고 다른 것들 비교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복음만 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예수천당 불신지옥 참 많이 말했습니다. 요즘은 이 단어를, 이 8글자, 이 한 문장을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다가 이제 슬슬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고, 한 번만 와봐라고, 한번 예배 같이 드려보자고, 예수 믿어야 산다고, 그렇게 말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말은 유효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전도가 언제 일어나는지 기억나십니까? 전도는 언제 일어납니까? 복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전도할 때, 그때 일어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전도할 때입니다. 그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들, 청년들, 학생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단단해지고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 지나왔지만 그 청년들이 함께 목사님 전도해요. 청년들이 먼저 은혜 받고 전도하자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땡큐. 언제 할래? 우리처럼 이렇게 좀 약간 외곽에 있었어요. 그러면 토요일 하자. 그래서 교회 앞에는 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한 2km, 1.5km 떨어진 이 아파트 단지 앞에 가서 우리가 전도하자. 그래서 토요일마다 전했어요. 놀랍게도 이 방학 중에는 안 합니다. 학기 중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멀리서 가까이서 청년들이 와요. 서울에서도 오고 또 시내에서도 오고 교회 근처에 사는 청년들이 나오고 조별로 돌아가면서 막 전도합니다. 조에 관계없이 계속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요, 그렇게 전도하는데 1년에 전도했는데 그 해 전도가 몇 명이 됐을까요? 놀랍게도 1명밖에 안 됐습니다. 1명도 안 될 줄 알았는데 이 1명도 사실은 그 지역에서 복음을 듣고 온 친구가 아니라 그 청년부에 있는 다른 청년이 전도해서 온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청년들 모이는 청년의 수가 부응하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수적 증가와 또 양적 증가와 이 질적 증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 전도 현장을 통해서 전도지를 주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전도지 받고 교회 온 사람은 1명도 없었지만 다른 친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교회 온 사람들은, 청년들은 점점 많아졌던 거예요. 복음에 대한 순수성, 이것이 있을 때, 뜨겁게 전도할 때, 그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뜨거워지고 단단해집니다. 신앙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교회로 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전도를 그만두시면 안 돼요. 그러면요 내 영혼에 사그라드는 거예요. 내 영혼이 위축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지만 옛날 생각하면, 내가 한 2, 3년 전만 생각해도 내가 조금
그 복음을 전하기 떨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외사 3리 4리 쪽이요 300호가 넘는데요. 여러분 별로 안 아시네요. 알고 계시는 거죠? 300호가 넘는데요. 300집이 넘는데요. 예, 두 사람만 산다 하더라도 그죠? 600명이에요. 문을 두드려야 할 때입니다. 안 열어주니까 안 열어주죠. 안 열어줍니다. 그래도 도시보다는 시골이 문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가. 복음을 잘 전하기 원합니까?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내가 먼저 할 것은 내가 복음을 바르게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 안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행복해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정말 교회 다니는 것이 즐겁다고, 때로는 봉사하는 것이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믿음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그것이 나타나져야 합니다. 곧 죽어도 예수밖에 없다고, 지금 내 몸은 불편하고 어렵고 내 육신이 힘들지만 그래도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평소에 살아가면서 이 천국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 마음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에게 예수 천당 불신 지역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Come and see, 와 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이 와서 우리 교회 예배 드려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사기꾼들이 사기칠 때도요, 그 사기치는 당시에 그 말은 자기도 진짜라고 믿는데요. 사기꾼도 자기 말하는 건 자기가 진짜라고 믿는데요. 그렇게 확신 있게 믿고 말을 해야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저 사람 말이 맞는가 보다 하고 걸려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붙드는 믿음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비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먼저 복음 안에 단단히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어야 되고, 믿음을 완전히 붙들어야 되고, 믿음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이웃, 나의 복음의 전도 대상자는 당신 잘 믿으시오 라고 말하지 교회에 오겠다 소리 안 합니다. 내 눈이 또렷또렷하고 내 눈에 빛이 나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것을 보여줘야 해요. 일부러 보여주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내 안에서 예수 때문에 행복해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내 밖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만, 십자가만 전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다짐을 하지만 그의 형편은 이러합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었느냐 하면 바로 앞선 지역 아덴이잖아요. 아덴에서 복음에 실패했단 말이죠. 열심히 인간적인 기교와 그 많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동원해서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아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단 말이죠. 이제 그런데 이 고린도에 와서 이제 그러면 그 인간적인 기교 이런 걸 다 빼버리고 순수하게 예수 선당 불신 지옥 이것만 전하겠다고, 우리 주 예수, 그래서 너희들이 이 유대인들이 죽였던 이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이 순수한 열망, 이것을 전할 때에 정말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올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직 성도가 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있는 이 사람들은요,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 방탕합니다. 너무 정욕적입니다. 너무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요,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철학적으로 뛰어난 삶을 살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양극단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더욱 고민스러운 겁니다. 아덴에서 한번 실패하는 실패를 맛보았던 거죠. 철학적으로 접근했다가 된통당한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 보니까 여전히 또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고민됐을 겁니다. 그들 가운데 거할 때에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두렵기도 했을 겁니다. 이건요, 단순히 자신의 몸이 불편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위협자, 방해자들이, 회방자가 있어서 두렵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잘 전해질까라는 그런 두려움이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고린도에서 2장 1절, 2절, 3절, 지금 이것은 뒤에 적는 그런 성경이지만 시간상으로 볼 때 고린도에 도착한 사도 바울의 시점은 언제냐면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나서 한 3년쯤이 지난 때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1차 전도 여행을 3년 했어요.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고 선교복음을 했고 다시 가려고 하다가 마가 요한을 데려갈까 말까 그 때문에 크게 싸우고 헤어지죠. 그리고 이제 파트너로 정한 사람이 누굽니까? 신라죠. 그리고 신라와 바울이 두 번째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세월을 볼 때 벌써 3년이 더 지났어요. 그러니까 총 합쳐보면 6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복음 때문에 회방받고 고통받고 어려워하고 잠 못 자고 배고프고 이런 거는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심히 떨었다, 두려웠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내가 이렇게 이제 담대하게 마음을 먹고 이제 인간적인 기고 다 빼고 그냥 순수하게 복음만 전하려는 마음 먹었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올까라는 그런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이 제대로 전파될까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복음을 전파하는 이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혹시 내가 잘못 결정하고 잘못 이렇게 판단해서 내가 복음을 잘못 전하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받았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기를 모든 족속을 제자 삼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세를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셨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16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주신 말씀임과 동시에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고 있는 크리스찬 된 사람들,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영적 제자된 우리들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더불어서 사도행전 1장 8절도 말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것도 그 당시에 있는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을 향한 말씀과 동시에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를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의 그 사명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순수성이 남아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열망이 남아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행복해하고 복음 때문에 애타하고 복음 때문에 즐거워하고 복음 안에 단단히 서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복음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증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가 말합니다. 내 말과 내가 전도하는 것, 이것이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적인 그런 인간적인 방법, 이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은혜로,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였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바뀝니까?
무엇 때문에 바뀝니까? 누구 때문에 바뀝니까? 예, 하나님이 함께할 때 바뀌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임하실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하려고 하면요, 항상 우리의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더 잘 믿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제가 앞서 장거리 청년들과 전도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요,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10시 반에 모여가지고 청년들이 모여서 잠시 근황을 나누고 기도 제목 찾고 또 함께 말씀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 이 시간을 1시간 넘게 가집니다. 거의 12시까지 그렇게 하고 나서 12시 되면 이제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4명이, 때로는 5명이, 때로는 10명이. 예. 숫자는 상관없어요. 그냥 온 사람끼리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또 온 사람들이 또 그 전도 현장에 달려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청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전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려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잠시 잠깐 어려움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 아름답고 귀한 교회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것은 기도와 또한 전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개개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변화시킨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구역을 통하여서 전파되도록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린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야 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는 전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시다.